찬양 드림으로 12월 30일 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셔서 새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 성탄절 이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이라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생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가야 합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잘 자라가셔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잘 자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사십니까? 저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이미지들을 갖고 있지만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항상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잊혀졌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생동감 있게 우리를 감동하고 자극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아멘. 각자 흩어져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여정은 오늘날처럼 평탄한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린 예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실함을 지켜갔던 부모였다는 것이죠. 부모로서 자식을 키울 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도록 잘 이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이 12살, 성인식을 준비하러 가던 해에 전에 없던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말죠. 본문 43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아멘. 어린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무리 중에서 어떤 영문인지 함께 가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전에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살 예수님을 대하는 그 부모의 태도를 주목하게 됩니다. 본문 44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이 대목을 좀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놀다가 저의 경험입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갔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밤이슬을 맞으면서 포장을 덮고 야영을 하면서 마을 선후배들과 함께 놀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하루 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도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정 중에 그렇게 무관심할 수는 없었을 것인데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하루 동안 찾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과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과의 유대 관계가 돈독했다는 것이죠. 부모님과 자식 간의 신뢰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고 예수가 무리에서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정말 무슨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죠. 평상시 같으면 엄마 아빠의 품으로 돌아왔어야 될 시간인데 돌아오지 않아요. 해변에서 함께 놀던 아이가 어느 순간 사라졌을 때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정신없이 아이를 찾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역시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찾아 나섰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없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없이 그냥 하루길을 지난 겁니다. 그 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니죠. 하루길을 지났을 때 예수님의 부재를 알게 된 부모는 그 후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다. 하루 동안 헤어져 있었는데 사흘 동안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함께 했다고 생각하고 동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사라진 겁니다.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온 세계도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그 열심과 열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속에 저마다의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대체로 그 형상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순간에 만난 예수님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회복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어떤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성전에 있는 선생들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하고 반드시 찾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어제 초등부 학생들과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이들이 반응을 하는지, 지금 제가 설교하지만 여러분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제가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떠들고 시끄럽게 야단입니다. 항상 어른들의 예배에서 조용하게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다가 모처럼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니까 정말 새로운 활력이, 뭔가 그전에 잊어버렸던 것들이 이렇게 다시 되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과 배우는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분, 그분이 12살이셨던 예수님이셨고 또 우리가 지금 믿고 회복하고 따라야 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으셨던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나타나신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율법의 형식만 남고 본질은 상실한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였죠. 하지만 12살 성인식을 준비하던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루살렘의 선생들은 그 새로운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본문 47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본문에는 예수님의 그 지혜에 놀란 선생들과 그런 예수님을 보고 또 놀란 부모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람, 경탄, 새로움, 그것을 경험해 본 것이 언제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셨던 예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12살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를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놀라고 경탄하고
새로움에 감격합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이지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오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채로 그냥 당연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채로 하루길을 지나는 동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면 우리는 또 분주한 하루를 살아갈 텐데요. 마리아와 요셉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기 위해 사흘 동안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열심과 열정,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리하여와 열심, 예수님 안에서 누렸던 감동과 감탄, 그 경탄하는 삶, 새로워지는 그 삶, 그 삶을 위해서 아무쪼록 예수님을 찾고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애쓰면서 수고하시는 그 손길과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꼭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정말 우리를 놀랍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말 우리를 감탄시키셨던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다시 힘있게 역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 학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도록 현재 저희 정신교회는 교육 전도사님들을 청빙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초등부와 유치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남쪽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 사고를 수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만 믿겠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잊혀진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하루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잊어버렸고 때로는 소외된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믿음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행진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놀람과 새로움과 경탄으로 경험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람과 신선함, 그 새로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힘있게 역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 유치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교회 학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하여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일꾼들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교회로 나아오고 정말 주님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구와 함께 교회로 주님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는 교회 학교 학생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부흥하고 새롭게 되는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은 큰 사고로 너무나 많은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현장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임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그 사고의 수습과 여정 가운데 또 고통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아니 예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하며 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놀람과 경탄과 새로움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